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2020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신년 감사 예배로 모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옆사람, 앞사람, 뒷사람들과 인사하실 때에 새해는 하나님이 주신 복된 선물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면서 받으신 복을 많이 누립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새해는 하나님이 주신 복된 선물입니다. 감사하며 받으신 그 복을 많이 누리십시오. 아멘. 인사가 길면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마지막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많이 누리십시오. 그러면 인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예배 인사도 또 드렸습니다만은 예배 전에 우리가 함께 나눈 인사, 받은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복을 우리가 어떻게 쓰고 사용하는 자가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생각합니다. 어느 회사에서 회식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식당을 예약을 하고 식당에 가서 이제 맛있는 음식을 먹고 서로 교제를 나누려고 하는데 그만 이 식당에서 자리 문제로 시비가 붙었습니다. 다혈질이었던 이 과장이 화를 참지 못하고 상대 회사의 그 계장과 주먹이 오고 가는 싸움질을 하고 말았어요. 결국은 이 싸움장에 경찰이 출동을 해서 이제 중재를 서려고 했지만 그만 이들이 서로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에 그만 경찰서로 들어가게 됩니다. 경찰서에서도 이 경찰들이 자꾸 중재를 해요. 선생님, 서로가 잘한 것도 있으면 못한 것도 있고 불편한 것이 있으니까 더 이렇게 일이 커지기 전에 서로 합의를 잘 보고 서로 각자 귀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합의점을 찾아줬음에도 불구하고요, 서로 자존심이 뭔지 그것 때문에 서로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은 이 두 양반이, 과장이든 계장이든 두 양반이 유치장에 들어가게 된 신세입니다. 가만히 앉아있더니 두 사람이 어딘가 전화를 해요. 그러면 대단한 백이 있었던 거겠지요. 이 과장 앞에 이제 이 과장이었던 이 분이 전화를 하고선 끊고 났더니 어떤 한 분이 들어와요. 말끔하게 차려입은 옷을 보니 목사님 같아 보입니다. 목사님 맞았어요. 목사님이 이 과장님을 붙잡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정장로님이 어려운 일을 겪어서 유치장에 들어갔어요 하면서 기도해주고 떠났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났더니 어떤 또 말끔하게 차려입은 신사분이 들어와 옵니다. 또 목사님이세요. 다른 한 분은 이 계장에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우리 오 집사님이 어려운 일을 겪었습니다 하면서 남들이 다 듣는 동안에 기도를 해줬단 말입니다. 이 두 사람이 목사님이 다녀간 사이에 아무 말을 하지 못하고 서로 말뚱말뚱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이 과장이었던 정장로님이 감히 집사인 주제에 장로한테 까불어 하면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랬더니 이 오집사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래, 나는 집사밖에 안 되는데 당신은 장로씩이나 돼서 그렇습니까? 하면서 서로 장로님, 집사님 하면서 다투고 싸웠습니다. 이때 이 당직을 쓰고 있었던 이 경사, 박경사님이 이 큰 소리로 호통을 칩니다. 장로님, 집사님, 제발 좀 조용합시다. 나도 예수 믿는 권사인데 내가 참 부끄러워서 못 살겠어요. 당신은 권사인데 장로님과 집사님과 싸우는 모습을 보고선 도대체 은혜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 등을 맞대고 할 말을 잃고 서로 화해도 하지 않은 채 그냥 그 시간을 보냈다는 얘기입니다. 누군가가 지어낸 얘기겠지요. 누군가가 만들어낸 얘기일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교회다워야 하고 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다워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뭐뭐답다, 교인답다, 교회답다 이야기할 때에 이 답다라고 하는 말에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답다라는 말은 어울린다는 뜻이에요. 교회답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라는 이름에 잘 어울린다는 뜻입니다.
우리 교회의 이름이 어떤 이름입니까? 큰 물을 뜻하는 이름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큰 물은 뭐예요? 큰 물은 어떤 오물을 받아들여도 그것 때문에 물탕되지 않는 거예요. 흙탕물되지 않는 겁니다. 어떤 악한 세력이 들어온다 해도 우리 교회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잘못된 관습이나 어떤 유행이 들어와도요, 우리 교회는 흔들리지 않을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덕수교회의 이름값을 하는 교회답다라고 하는 거예요. 덕수교회답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군가가 잘못하고 누군가가 못된 행동을 하고 누군가가 잘못 그릇된 행동을 하는데, 야, 저 교인 역시 덕수교회 교인다워 얘기하면 참 창피한 얘기입니다. 하지만 어떤 일에서도 봉사하는 일에 앞장서 나가고요, 헌신하는 일에 누구보다도 솔선수범하는 일이 있다면, 야, 저 교인이 정말 저 사람이 덕수교인답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답다의 또 다른 표현은 담는다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답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누굴 닮아갑니까? 옆에 앉아있는 아무개 권사님 닮아가요? 옆에 있는 장로님 닮아갑니까? 아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누구도 닮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만 닮아가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답다라고 하는 말은 다르다라고 하는 말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답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특권의식을 갖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인답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답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을 때에 내 정체성을 찾게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를 알게 되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 있는 아무개 엄마가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 다움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때 이 바벨론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감옥살이에 갇히게 돼요. 감옥살이에 갇혀서 신세를 정말 마음속에 두고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왜 이러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게 어려움을 왜 이렇게 주십니까? 하며 좌절하고 낭망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두 번째로 임하셔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입술 열어 말씀을 하셨어요. 영원히 바벨론에서 종살이를 하고 그들의 통치를 받고 삶을 살겠구나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 가운데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보여주시고 나타내주시고 이끌어주실 것을 분명히 예견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사로잡혀가 살던 유대 사람들을 이방왕 고레스 왕을 통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는데, 이것이야말로 아주 기가 막힌 일이고 크고 은밀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결론을 먼저 말씀드려 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부르짖으면 대답해 주시고, 이전에는 알지 못하던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은밀한 일이 뭐겠습니까? 방금 전에 여러분들에게 결론이라 말씀드렸던 것, 그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해방되어져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 그것이야말로 크고 은밀한 일이라는 얘기예요. 아주 독보적인 일입니다. 그런 일을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보여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명령이 뭡니까? 부르짖어라 했습니다. 여러분, 부르짖는다는 것을 어떻게 해야 부르짖는다고 하는 걸까요? 어떤 분들은 함께 소리 좀 높여서 기도하십시다, 부르짖어서 기도합시다 하면 이런 이야기들을 하세요. 목사님, 나는 원래 목소리가 작아요. 하지만 세상 가운데 가면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다 그래 하면서 서로 삿대질을 싸울 때는 목소리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목사님, 난 소리 지르면 목이 너무나 아파요 하면서 저 가요방에서 하는 가요는 참 잘 부르는 분들도 계세요. 꼭
큰 소리 내야 하나님이 들어주시나요? 작은 소리하고 묵상으로 기도해도 하나님 들어주시지요. 우리 하나님 귀머거리 아니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우리 하나님 묵상으로 기도해도 다 아시는 분이고요, 내 속으로 기도해도 하나님 다 들어주시는 분이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분들이 꼭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내 기도만 유난히 안 들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이야기예요. 여러분, 목사가 왜 여러분들과 함께 부르짖고 기도하십시다,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십시다, 합심으로 중보해서 기도하십시다, 왜 이렇게 구분해서 나눴겠습니까? 묵상으로 기도할 자 할 땐 묵상으로 함께 기도하는 그 동역이 있어야 됩니다. 또한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자 할 땐 그 부르짖음이 함께 있어야지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응답받는 축복을 어떻게 우리가 누릴 수 있겠습니까마는 먼저 단순하게 구해야 됩니다. 구구절절하게 이쪽저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다 독파하지 않아도요, 단순하게 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꾸밈이나 다른 어떤 미사요구가 필요 없어요. 오로지 정직한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아주 단순하고 깨끗하고 순수하게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기도를 신뢰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구하면 주시는데 왜 못 구하십니까? 여러분, 신뢰하고 기도해야 돼요. 1년 후에 주실지 아니면 10년 후에 주실지 언제 주실지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 반드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는 기다려야 돼요. 믿는 자의 특징은 기다림입니다. 오늘 모든 것을 다 이루게 해달라고 하지 말 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기다림 속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숙함이라고 하는 그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게 하시고 두드리면 열리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왜 부르짖으라고 했을까요? 응답 주시려고 부르짖으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믿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바로 써져 있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르짖으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크고 은밀한 일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목이 터져서 말을 못하고 힘이 없는데 부르짖어서 더 힘없게 하시려고 부르짖으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왜 부르짖으라고 하셨습니까? 응답 주시고 보여주시려고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부르짖지 못해서, 부르짖지 않아서 그 어마어마한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한나가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었을 때에 아들 사무엘을 얻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남들에게는요 온갖 비난을 받았어요. 심지어 제사장에게도 술 좀 그만 마셔라 하면서 비난을 받았습니다. 오해도 받았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그 간절한 부르짖음을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던 히스기야 왕도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었을 때에 15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을 생명 연장받게 됐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부르짖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응답을 허락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르짖자면 여러분, 새해에는 그렇습니다. 열심히 부르짖으려고 해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야기처럼 작심 3일도 우리가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열심히 하다가 그만 포기합니다.
응답을 들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힘껏 기도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데, 우리는 그만 좌절하고 낭망하고 언제 이루어지지,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시나 봐 하면서 좌절하고 포기하고 맙니다. 여러분, 인디언들 아시죠? 인디언들은 비가 오지 않으면 기후제를 지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인디언들이 기후제를 지내면 꼭 비가 온다는 사실이에요. 100%랍니다. 근데 그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인디언들에게 하면서 그런 주술적인 그런 이야기 아니. 인디언들은 비가 올 때까지 기후제를 지닌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까지,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실 때까지 기도를 끊지 않고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100% 응답받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인디언들이 기후제를 한 번, 두 번 드리고 언제 비가 오려나 하고 이틀, 3일 그렇게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비가 올 때까지 계속 기후제를 지내는 겁니다. 어제도 지내고 오늘도 지내고 내일도 지내고 내일 모레도 지낼 것이에요. 왜요? 비가 안 오면 올 때까지 기후제를 지낸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이래야 됩니다. 기도의 응답을 들을 때까지 여러분들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니엘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다니엘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게 이런 응답을 주시옵소서 하는데 기도의 응답이 오지 않아요. 포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맙니다. 그게 다니엘이 부르짖는 21일 기도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도인데요. 나중에 이 천사가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다니엘에게 와서 하는 말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네가 기도하고 결단하고 반응한 그때에 하나님은 응답을 허락하셔서 내가 응답을 가지고 오는 동안에 그 기도의 응답을 막는 세력이 있어서 그들과 내가 싸우고 오느라고 이제 왔노라 하면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요 이미 응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내게 올 때까지 그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애타고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가만히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내 삶까지 올 때까지, 내 생활 가운데 올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명령을 듣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명령 뒤에 보상이 따르는 게 한 개가 아닙니다. 2개예요. 부르짖으면 응답해 주시겠고 보여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이처럼 우리의 마음 한 가지를 드리면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2가지, 3가지, 4가지, 10가지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보게 하시고, 남이 듣지 못한 것을 듣게 하시고, 남이 느끼지 못한 것들을 느끼는 사람이 바로 비전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이 뭐겠습니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귀환해서 내 고향 땅으로 가는 그 꿈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 이유였어요. 포로 귀환의 그 모습이었습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이들이 어떻게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마음 한곁에서 한숨 섞인 그 한 푸념으로 나갈 뿐이지요. 입 밖에도 꺼내지 못하는, 아주 상상하지도 못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너는 부르짖기만 하면 내게 보여주시고 응답해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뜻하심은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변화되는 삶이 되어야 돼요. 삶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변질되면 안 돼요. 못쓰게 변하는 것은 변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좋게 변하는 것은 변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감리교의 교리가 바로 그 성화의 교리, 변화되는 거예요. 죄
죄인이었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내가 삶으로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웨슬리 목사님이 추구했던 우리 감리교의 교리라고 하는 거예요. 어제보다는 다른 삶이 되어야 됩니다. 작년보다는 금년이 다른 삶이 되어야 돼요. 믿음으로 말입니다. 작년에는 열심히 했는데 금년에 안 한다고요? 힘들어서요? 피곤해서요? 아니요. 작년에 조금 더 열심히 했지만 금년에는 조금 더 열심히 하는 그런 한 해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되어야 돼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은 나만을 위해서 부르짖지 않습니다. 함께 중보하는 기도의 제목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내 기도만 하면서 나도 집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하시는 분들은 좀 더 이웃을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과 여유와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기도하는 사람은요, 교만하지 않습니다. 늘 하나님께 간구해요. 그래서 기도보다 앞서지 않는 겁니다. 어떤 일이 내게 주어져도요, 기도하며 그 일에 반응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기도의 사람은 우선순위가 아주 명확합니다. 무엇부터 해야 되는지를 아주 잘 알고 있어요. 어떠한 일에 있어서 생각해보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결정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2020년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면서 이 한 해를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여러분들 모든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부르짖음으로 응답을 듣는 한 해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결단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2020년에는 부르짖겠습니다. 응답해 주시고 보여주시옵소서라고 잠시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부르짖으라 명령하셨사오니 하나님, 2020년 새해에는 저희들이 더욱더 부르짖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르짖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 저희들에게 응답을 보여주시옵시고 응답을 더하여 주셔서 새로운 삶을, 비전을 꿈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삶을 결단하고 반응합니다. 하나님, 부르짖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저희들 심령들마다 하나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믿습니다. 아버지 믿습니다.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보여주시려고 부르짖으라고 명령하신 주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미합니다. 주님, 2020년 새해를 맞이하며 저희들이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대로 부르짖겠사오니 우리들의 기도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우리들에게 기사와 이적과 비전을 보여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